여러분 아십니까?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마귀와 적이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사명은 성도들을 삼키는 겁니다. 돈으로 삼키고, 비성경적인 사상으로 삼키고, 음란한 문화로 삼키고, 미움과 다툼으로 삼키고, 분열로 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생각보다 교활하고 지능적입니다. 모든 방법을 다 총동원하여서 죄를 짓게 만들고, 낙담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허무와 허탈에 빠지게 하고,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마귀가 가지고 있는 힘이고, 어떻게 보면 마귀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사탄이 보기에도 우스워 보이는 사람이 있고 무서워 보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1절의 말씀 보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저 두 번이나 막 보는 다급하신 것 같아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한다. 이 말이 뭐냐 하면, 사탄이 지금 밀을 타작하는 것처럼 지금 너희를 타작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사탄이 보기에도 제자들은 너무나 우스워 보였다는 겁니다. 전혀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근데 반대로 사탄이 무서워 떠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서 지금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지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 귀신이 떠나가고 사탄의 왕국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강력한 역사가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나타났던 놀라운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너무나 멋있게 보였는지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흉내내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려고 지금 예수를 빙자하여 사도 바울의 사역을 흉내냈던 거예요. 보면 13절 말씀 보니까,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지금 그 당시 마술하는 유대인들, 막 귀신 막 내쫓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걸로 돈 벌어 먹고 사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지금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지금 뭔가 바울을 따라 흉내내면서 귀신 쫓는 사역을 막 했다는 겁니다. 되게 지금 멋있게 보였나 봐요. 자, 그때 귀신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참 재미있게 대답을 합니다. 15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지금 막 귀신을 쫓아보내려고 하니까 그 귀신이 갑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다. 아까 지금 우리 그 바이블 드라마에 내가 예수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사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지금 그렇게 갑자기 귀신이 말을 했던 겁니다. 마귀는 지금 마귀도 모르는 가짜 사이비들이었다는 거예요. 마귀조차도 모르는 가짜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되는 것 같아요. 위로가 돼요. 이 사이비들은 어떻게 보면 귀신도 잘 모르는 존재들인 거예요. 실컷 두들겨 맞고 옷을 찍힌 채 이들은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귀신의 말을 한번 다시 봅시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사도 바울은 천국에서도 유명한 사람이었지만 지옥에 있는 귀신들에게도 유명한 사람들이었다는 말이에요. 사탄의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귀신이 나는 지금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바울을 안돼요, 귀신이. 여러분 도전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무명한 사람으로 살지라도 사탄의 왕국에서는 유명한 사람이 되어야지 않을까요? 귀신도 모르는 존재감 없는 성도로 한다면 이거 얼마나 굴욕입니까? 이게 진짜 우리에게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 많이 있는데 진짜 우리가 자존심을 좀 부려야 될 때가 있잖아요. 내가 귀신도 모르는 존재감 없는 성도일까? 야, 내가 집사인데, 내가 명색이 집사인데, 야, 귀신도 나를 모른다고 할 정도로 내가 영적으로 존재감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 한다면 여러분 그때 우리는 진짜 자존심이 팍 상해야 되는 거예요. 나 지금 그동안 뭐하고 있었지? 여러분 아시죠? 무당들이 막 구슬하는 구판에 믿음 좋은, 신앙 좋은 그리스도인이 거기 딱 서 있으면요 굿이 잘 안 된대요. 그래서 갑자기 굿을 멈추고 무당이 막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 혹시 예수장이 있으면 빨리 가라고. 너무 지금 굿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여러분 그런데 만약 내가 굿판에 서 있는데 그 굿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여기가 얼마나 굴욕적입니까? 야, 난 정말 예수쟁이가 아니구나. 어떻게 보면 나는 진짜 거짓 신앙으로 나는 그냥 무늬만 신앙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존재겠구나. 여러분 그런 현타가 오지 않겠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사탄도 무서워 떠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지금 사탄도 무서웠던 사람이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탄도 무서워 떠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등장해요. 비결이 있다는 겁니다. 귀신도 무서워 떠는. 그래서 사탄의 나라에 블랙리스트에 올라갈 수 있는 그 비결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비결 뭐냐? 첫 번째는 바로 바울은요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이 열려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 지역에서 놀라운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는요 아주 상업과 뭐 여러 가지의 경제적으로 매우 발달한 그런 도시였거든요. 그런데 에베소는 우상이 가득했던 곳이었습니다. 특히 고대 그리스 세계에서 가장 큰 신전이었던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곳이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데미 신전을 잠깐 소개한다면요 길이가 그 신전의 길이가 무려 130m였습니다. 여러분 무슨 운동장도 아니고 신전의 크기가 길이가 130m, 높이가 18m에 해당되는 그 높은 기둥이 127개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높은 기둥이 신전을 빽빽하게 받치고 있었던 엄청나게 거대한 신전이 바로 아데미 신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아데미 신전이 지금 에베소 지역에 있었으니까 에베소 지역이 지금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하고 피폐한 땅인가를 우리는 이미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데미 신전 주위에는 소아시아의 불결한 것들이 잔뜩 모여 있었다고 여러분 많은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술과 주문, 사이비 퇴마사들, 종교 사기꾼들로 넘쳐났던 지역과 도시가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은 지금 악한 영들이요 이거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던 여러분 그런 도시였던 거예요. 악한 영들이 꽉 장악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그 지역에서 가르쳤던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대요.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 8절의 말씀 보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해야 돼.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바울은 하나님 나라와 대치하고 있는 영적 세력을 완벽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지금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도시 안에 이 도시는 지금 에베소 지역은 하나님 나라와 대치하고 있는 영적 세력이 가득한 곳이구나. 그것을 지금 바울은 인식할 수 있었고 다시 말해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누구보다도 열려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썼던 편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잖아요. 같이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현실을 볼 수 있는 눈을 넘어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이 영안이 열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상, 그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진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세상을 뛰어넘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눈에 보이시는 이 현실 세계는 지금 보이지 않는 세계, 영의 세계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른다면 지금 눈에 보이는 이 현실 세계를 우리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고 온전히 해석할 수 없어요. 우리가 왜 지금 눈에 보이는 세계를 해석을 하지 못하냐, 이해를 하지 못하냐, 왜 이게 설명이 안 되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현실 세계 속에서 왜라고 하는 질문을 자꾸 던지게 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목회자로 삶을 살아가지만 영적 세계를 여러분 제가 놓쳐버리고 삶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왜요? 왜요?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이런 말이 자꾸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눈을 뜨고 있지만 진짜 보아야 할 영적인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제가 지금 보고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 전도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 사역에 대한 이해와 능력이 확장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제가 그래 지난주에 전도와 영적 전쟁에서 제가 강의할 때 우리 전도자들이 태신자를 바라보는 관점, 이 눈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지금 완전히 어둠의 세력에 장악되어 있는, 묶여있는 상태.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가 나오고 일일이 금식 기도를 할 수 있고 어떻게 특세를 할 수 있고 다 이건 프로그램일 뿐인 것이에요. 많은 교회들이 뭐 특별 새벽 기도회 하고 릴레이 뭐 기도회 하고 하는데요, 여러분 사실 이거는 그냥 뭐 교회가 하니까 그냥 뭐 따라가야지, 이런 차원의 기도로 얼마나 많이 전락한지 모릅니다. 진짜 우리 안에 기도 사역이 일어나기 위해서, 내 안에 멈춰있던 기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눈이 있어야 되냐?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진짜 기도, 파워풀한 기도가 우리 교회와 각자의 모든 개인의 삶 가운데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사탄도 무서워 떠는, 마귀도 무서워 떠는 우리가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귀신을 때려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귀신이 보여야 귀신을 때려잡죠. 악한 영들이 인식되어야 악한 영들을 인식하며 대적할 수 있죠. 근데 내 눈에 보이는 것은 현실 세계뿐, 보이는 세계뿐인데 우리가 어떻게 귀신을 때려잡고 악한 영들과의 전쟁에서 싸워 승리할 수가 있습니까? 언감생심입니다. 두 번째, 사탄도 무서워 떠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요, 예수의 권세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예수의 권세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 우리의 주적이 누군지를 우리가 방금 읽었잖아요.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에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 우리의 주적이 누군지 우리가 다시 명확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귀신들이요, 바울을 무서워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울은 보이지 않는 주적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인식하고 그 주적과 싸움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엉뚱한데 전력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실 에너지를 많이 뺏기는 이유가 뭐냐면 엉뚱한 주적에
우리의 전력을 낭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적이 아닌데, 이건 적이 아닌데 적이 아닌 곳의 대상에 우리의 에너지를 많이 낭비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우리 현실 안에서 영의 세계 안에서 우리의 에너지가 쪽쪽 빨대를 꽂아가지고 쪽쪽 빨아먹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엄한데 전력을 낭비하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진짜 싸워야 될 대상, 내가 진짜 싸워야 할 대상, 그 주적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것만 때려잡은 거예요. 한 놈만 때려잡은 거예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몇 번 이긴다? 100번 이기는 거예요. 100번 다 이기는 거예요. 전승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적과 싸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맨몸으로 우리를 보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적을 인식하고 대상을 분별하고, 하나님, 제가 오늘 한 놈만 조져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그 주적과 제가 싸웁니다. 그래, 가서 잘 싸워보라. 우리를 보내실 때 그냥 빈손으로 우리를 보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무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능력을 준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었다라고 말한 거예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 두나미스,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와 능력이 무엇일까요? 많이 있지만 오늘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무기가 뭐냐? 첫 번째는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같이 선포합시다. 예수의 이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여러분, 이것을 오늘 정확하게 오늘 내 마음에 장착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왜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을까요?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대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지난주에 우주적 영적 전쟁이라고 했는데, 그 영적 전쟁에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 볼까요?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보십시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능력이 있고 그 이름 안에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우리의 승리의 기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원수의 능력을 제어하는 권능, 두 번째가 뭐냐? 무기가 뭐냐? 바로 기도의 무릎입니다. 뼛속까지 장착이 돼야 돼요.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무기, 능력,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기도의 무릎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우리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고
견고한 진을 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무기, 나의 무기는 육체, 나의 노력, 마인드 컨트롤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우리의 무기는 모든 견고한 진을 파는,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견고한 진이 나옵니다. stronghold, 견고한 진. 여러분 이 뜻이 무엇입니까? 견고한 진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잘 정리하세요. 견고한 진은요,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영적인 장애물이에요. 마귀의 요새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좀처럼 이 견고한 진은요, 제거되기가 어렵습니다. 파해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깊은 요새 가운데 들어있는 어둠의 세력들이기 때문입니다. 깊은 곳 가운데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는, 마음속 깊은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견고한 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모든 각자들마다 여러분 다 견고한 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요, 그 사람은 위기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 시험의 순간 그 견고한 진이 튀어나옵니다. 그게 스트롱홀드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견고한 진을 파할 수 있는 것은 육체의 힘과 육체의 노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애쓴다고, 노력한다고, 내가 막 발버둥 친다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마치 저주의 마법에 걸린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것을 파할 수 있는 능력은 뭐냐?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힘이 아니라 기도로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무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보십시오.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야, 기가 막힌 말이 나옵니다. 잘 보세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지금 이 기도를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매고 푸는 게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로 풀면 하늘에서 강력하게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의 역사는 우리가 땅에서 기도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기도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능력, 이 기도의 무기를 아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요, 야 이거 기도로 풀어야 된다, 이걸 아는 거예요. 개신자들 이거 기도로 먼저 풀어야 된다. 야 내가 한번 건네봤는데, 내가 한번 톡을 보내봤는데, 야 이거 지금 강력하다, 견고한 진이다, 이게 느껴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요, 아 이거 기도로 풀어야 된다. 성전 건축에 지금 많은 과정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교회가 진짜 능력이 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 모든 문제의 사안들을 보면서 이거 기도로 풀어야 될 문제다. 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가정 가운데 묶임이 있으십니까? 뭔가 매여 있으십니까? 저는 목양을 하니까 가정들마다 소식을 듣잖아요. 지금 많이 들리는 소식이 뭐냐면 우리 가정이 묶여있다, 매여있다는 거예요, 어딘가에. 그런데 묶여있고 매여있고 뭐 내 인생 지금 묶여있고 난리도 아닌데, 영의 눈, 영적으로 보는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니까 아 이거 기도로 풀어야 풀리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우성인 거예요. 그냥 힘들다고만 나오는 것이, 탄식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영의 세계를 볼 줄 알고, 아 지금 묶여있다, 우리 가정이 지금 묶여있어, 어딘가에 지금 내 인생이 어딘가에 묶여있는 것 같아. 내 정서와 내 감정과 내 지금 영적 상태가 지금 어딘가에 매여있고 묶여있는 것 같아. 근데 주님 말씀하셨는데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뭐냐면 땅에서 기도로 풀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실 교회가 해야 할 일, 교회가 이것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사실 현대교회에서는요 이제 이런 세계를 말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열정주의, 노력주의로 흘러가고 있는 이 현 세대를 보면서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사역을 일으키고 사역을 세워가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이 땅에서 풀어가는, 기도로 풀어가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사역과 복음 전파 사역 안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보면요, 여호수아 군대가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 군대가 이겼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든다는 건 뭐냐면 기도를 한다는 거잖아요.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고,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고.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는 것입니까? 기도는 메고 푸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는 전쟁을 풀어가는 승리의 무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없는 곳에는 사람만 일하고 기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없는 곳에는 사탄의 잔치집이 되고, 기도가 있는 곳에는 사탄의 초상집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잔치집이 되냐, 사탄의 초상집이 되냐, 이 열쇠는 어디에 달려있느냐? 기도에 달려있다. 기도를 통해서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탄이 두려워 떨었던 이유. 바울을 보면서 사탄이 두려워 떨었던 이유 세 번째가 뭐냐면 복음의 권세를 사용할 줄 아는 자였다는 겁니다. 같이 해볼까요? 복음의 권세를 사용할 줄 아는 자. 여러분, 복음의 권세를 사용할 줄 안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아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복음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 보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예수님이 파송하였던 전도대가 지금 돌아왔는데 막 기쁨으로 돌아왔어요.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70명의 제자들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들도 항복을 하던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야,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능력과 권세가 이렇게 놀라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70명의 전도대가 이것을 지금 깨닫고 경험하고 간증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이처럼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면 반드시 어둠의 권세가 파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세교회가 타락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세교회가 타락한 이유는요,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뭘 경험하지 못한다? 복음의 능력과 권세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복음을 안 전하는데 그 교회 안에 어떻게 복음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 안에 복음의 능력이 상실하고 복음의 권세가 상실하면 여러분 그것은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는 거예요. 교회의 암흑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세의 교회를 향해서 교회의 암흑기라고 역사는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본다고 한다면요, 종교개혁의 의미는요, 복음 전파를 통한 복음의 능력의 회복이라고 우리는 보아야 되는 거예요. 아, 그게 종교개혁의 중요한 의미구나. 다시 종교개혁을 통해 가지고 우리 안에 새롭게 태어난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파함으로 진짜 주님이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복음의 능력과 권세가 어떤 건지, 그때부터 교회 안에 놀라운 권세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종교개혁 이후에 나타났던 그리스도 교회, 개신교회 안에 나타났던 놀라운 힘과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세계교회를 보더라도, 세계교회 역사를 보더라도요, 항상 부흥이 일어났던 공통점이 있습니다. 부흥이 일어났던 곳의 공통점은 어떤 모양으로든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있었던 단체에 여러분 많은 곳에 지금 되게 어렵다 하는데 딱 한 지역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있대요. 여기 하와이에 가면 어떤 학교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다른 학교들은 다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 학교는 막 놀랍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유가 뭔지를 가만히 들어보았더니 여러분, 그 학교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와이 열방대학 안에서요, 복음을 전하러 나가자 젊은이들이 무조건 여러분 전진한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도 없어도 20대 영맨들이 복음을 전하러 뛰쳐나가자.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와 단체 안에, 그 세대 안에 주님은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던 강력한 부흥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순교의 피가 흐르는 곳에 늘 부흥이 있었고, 강력한 전도와 선교의 역사가 있었던 곳에 어김없이 부흥이 찾아왔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피폐하였던 에베소 지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 이후에 지금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20절 말씀,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같이 선포합시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 땅 안에 말씀이 전해지면서, 그 땅 안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마술책과 우상이 불태워지고 거짓된 신앙이 청산되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고스란히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인 것입니다. 도시 전체가 이 말씀 전파 사역, 복음을 통해서 부흥하는 도시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기록된 말씀에는 능력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기록된 복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남을 선포합니다. 복음은 한 지역과 도시를 완전히 바꾸는 부흥의 마중물이 됨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당을 앞두고 있는데요, 입당을 앞둔 시점에 우리에게 꿈이 있어요. 저에게 꿈이 있습니다. 저는 곧 입당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5월 중에 늦어도 6월 중순 전에는 입당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 입당을 앞둔 시점에 저에게 꿈이 있습니다. 그 뭐냐 하면, 하나님 입당 이후에 우리 제자들 교회만, 우리 교회만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가 품고 있는 은기 지역 전체가 주님께 돌아오는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하는 도시, 부흥하는 지역, 강력한 영적 복음 부흥이 일어나는 하나님 그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은계지구는 인구가 35,000명이 됩니다. 주택별 세대 규모는 약 13,000세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30, 40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뒤를 이어서 영유아 그리고 초등학생 비율이 그 다음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대별 제가 여러분 분포도를 살펴보았더니 0세에서 12세까지가 은계지구 안에 25%, 중고등부가 10%, 20대가 10%, 30, 40대가 45%, 50대 이상이 10%. 누군가 거기 뭐 어르신 많이 산다고 저한테 정보를 알려주길래 제가 그럴 리가 없는데 해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한번 기관에 들어가서 조사해봤어요. 50대 이후 노인 거의 없습니다. 10%밖에 안 됩니다. 대다수 30, 40대가 거의 절반 50%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초등학생. 그래서 학교 신설이 필요한 정도로, 은기지구 안에 학교에 새로운 신설이 필요할 정도로 과밀 학급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완전히 이거는요,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 위한 완전 하나님께서 맞춤식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땅임을 저는 믿습니다. 유치원 3개, 초등학교 4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하나, 그 은계지구 작은 땅 안에 여러분 이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계지구를 복음으로 장악해야 되잖아요. 그냥 우리 교회만 부흥하고, 야 우리 교회 잘 됐다, 우리 교회 좀 성장했다, 여러분 이런 얄팍한 차원의 꿈과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은계지구 가장 중심부에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여러분 그곳에서 정말 복음으로, 말씀으로 장악하여 그 지구와 그 땅과 그 도시의 영적 기상도를 새롭게 열어가는 그런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권세를 사용할 줄 아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탄도 무서워 떠는 성도,
사탄도 무서워 떠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영적 전쟁에 싸워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전도와 영적 전쟁 강의 2로 진행합니다. 지난주에 영적 전쟁 강의 다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 중에 또 못 들은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버전 2로 제가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싸워 승리하려면, 사탄도 두려워 떠는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는 영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정말 중요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그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의 권세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그리고 기도의 무릎.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수를 제압하는 능력과 권세라고 하였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기도의 박차를 가하는, 기도로 먼저 풀어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공동체 안에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의 권세를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복음의 권세를 사용하려면 복음을 전해야 복음의 권세가 나오죠. 이걸 몰랐어요. 복음 소리만 치면 복음의 권세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복음이 중요하다고 마이크 들고 떠들어서 되는 게 아니고,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권세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해야 돼. 대신자에게 전도라도 해야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죠. 영적 전쟁에서 싸워 승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제자들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